불광의 형제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집안 다 편안하시죠? 네, 마음도 청안하시고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불광지 발행 500호를 맞이해서 한 달 동안 불광지에 대해서, 불광 사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은 보표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 불교의 깃발을 들고 불광이 시작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는 오늘 이렇게 형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스님의 상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기의 말씀들은 아마 다른 스님은 모르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형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불광지 창립 초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고, 또 누가 물으면은 그렇게 제가 죽고 없더라도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82년도 그때는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나서 한 2년 지날 때, 1년 반쯤 지났을 때인데, 기장에, 그러니까 부산시 기장군에 조그마한 섬이 바라보이는, 즉 큰 스님께서 한 1년 이상을 혼자서 그 무인도에서 수행하셨다는 그 섬이 가까이 있는 그런 기장에 대자호이라고 하는 절에서 천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서울에서 지환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문사 스님께서 지금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다가 열반에 드신 경공 큰 스님의 삼재를 맞이해서 스님께서 지금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시니 가서 좀 모시고 다녀오느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산역에 가서 스님을 모시고 통도사를 먼저 들렸습니다. 통도사 들려가지고 그 당시 통도사 주지 스님이 정화 스님인데, 정화 스님 방에 들어가서 그 시자 스님한테 광덕 스님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스님께서 광덕 스님이라는 분이 지금 불광지를 만드는 그 광덕 스님이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스님들은 광덕 스님 하면은 불광 만드는 스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저희 스님이 그냥 그 종문에서 행정하시고 참선하시고, 그 전에 참선하셨고, 종문에서 조인 보시고 종회 부양도 하시고 그런 스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 스님들은 광덕 스님 하면은 불광지 만드는 스님, 그렇게 생각되어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 모시고 통도사 가서 금공 스님 그 영전에 참배하고 그 다음에 스님을 이제 모시고 다시 부산역까지 가는데, 그때 끊임없이 스님께서, 그때 이제 아직 불광사가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 거의 3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불광에 그냥 다 돼 가는데 신도는 많고 사람이 없어 큰일이라, 스님이 없어 큰일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너 올라오라는 말은 안 해.
그래서 이제 스님 배웅하고 난 뒤에 대자원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은 올라가 봐야 되구나. 불광을 올라가 봐야 되구나. 도대체 불광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님께서 넌지하게 이렇게 너가 올라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는 한번 올라와 봤어요. 올라와 보니까 정말 형편무인지경이요. 그때 지용 스님하고 송암 스님이 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불사를 그냥 단청 중이면서 내가 올라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한 며칠 뒤에 짐을 싸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때 올라와서 살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불광에서 살게 된 그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불광지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 왜 제가 불광지 초기에 이것을 관여하게 됐는가 하는 그것은 1970 그때가 횟수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대학 3학년 때 겨울 방학을 맞이했어요. 그때는 이제 가면은 방학 때가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어요.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부산의 구포에 있는 어느 보살절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1월 중순인가 2월인지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담석정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답에 계시니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보살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니까 여러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올라오자마자 거기 계신 스님들이 싹 다 가버린 거예요. 한 3명 있던 스님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참 희한한 일도 있다 하고는 한 달가량을 이제 간병을 이제 호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또 갈 데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소는 이제 공양주가 거의 공양주가 잔을 안 하는 그런 벽이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을 모시고 간 것이 저 우이동에 있는 금강서였습니다. 거기는 이제 큰 스님의 사형이 계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4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학기가 되었죠. 그때까지 이제 그 국망사에서 스님을 이제 간병하고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럴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74년도에 11월호로서 장관이 되었는데 그때 장관을 할 때 스님을 도와서 물론 장관을 기획하고 뭐 예산을 마련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큰 스님이지만은 실무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실무를 도와서 하신 분이 지견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원래 경희대학교 국문과를 나온 스님이기 때문에 아주 그 책 만드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같이 이제 불광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책을 5권을 만들고는 환속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무자가 없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께서 또 수습문을 해가지고 임묵거사라고 이제 동대를 나오고 그 환속한 그런 거사님이 계셨는데 그 거사님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편집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 스님이 맡았어. 그런데 그 임묵거사가 2권 만들고는 또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사실 책 만드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저에게 아마 제가 그때 곁에 없었으면은 내가 그때 금강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모시고 살았으니까 아마 그때 제가
금강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보고 너가 지금 저 불광지 만들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으니까 너가 불광지를 이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엄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스님의 말씀이니까 거역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은 또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은 무엇이 있냐면은, 대학 2학년 때 이제 성림지라고 하는 동대에 다니는 스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성림지를 한 만든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동호대학교 불교대학 학술 부장이 돼가지고 불교 대학에서 만드는 학술지가 있어요. 동국사상이라고. 그 동국사상이라는 잡지를 제 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3학년 때. 그러니까 2번의 경험이 있었어. 책을 만드는, 뭐 교정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그래서 하여튼 부족하지만 해보겠다고 그렇게 6월론가부터 그 다음에 75년도 6월론가부터 이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책을 만든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한 권 만드는 거하고 달마다 만드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교정을 그냥 보통 한 번 만드는데 교정을 3번 보는데, 우이동에서 서대면은 신흥인서까지 한 달에 그냥 달마다 한 3번, 4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내가 지금 도인 되려고 스님이 돼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처음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불광지를 만들면서 이런 것보다는 많은 것이 더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76년도 2월로까지 불광지를 8권을 만들고, 바로 이제 저는 졸업식과 더불어서 짐을 사가지고 지리산 7부선으로 정말 도통하겠다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불광지 초기에 그 말씀인데, 그럼 여기서 제가 불광지를 만들면서 왜 내가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순수 불교라는 것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 불광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순수 불교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눈이 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출가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신문을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을 하는데 그게 전신보배라는 황벽선사의 말씀인 전신보배라는 것이 불교 신문에 항상 연재가 돼서 일주일마다 한 번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 전신보배에 나오는 그 황벽선사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계속 그것을 스크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난 뒤에 그 스크랩을 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 뒤에 출가를 해서 하다 보니 그 전신보배는 없어졌는데, 불광지를 만들면서 그 전신보배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석주 스님께서 필자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쓰신 건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어린 나이에 있었던 그 전신보배가 지금 이 책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전신보배에 나오는 그 마음이란 거, 이것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불광지를 통해서, 즉 불광지에 나오는
그 당시 보통 한 20 정도의 꼭지가 있었다면은 7, 8 꼭지는 전부 이 순수불교에 가능했습니다. 전신법요라든가 그 당시에 불교에서는 잡지가 법륜하고 법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선법문에 대해서 말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광지는 거의가 큰 스님의 반야신경을부터 시작해서 거의가 그런 어떤 순수불교에 대해서 말씀이었고, 이것을 보통 한 권을 만들 때 3번, 4번 교전을 보니까 아마 억지로라도 3번, 4번 그렇게 읽으면서 차츰차츰 눈이 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수불교를 했을 때 그 순수불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이 불광지 1호에 그러니까 74년도 11호에 순수불교에 대한 선언을 그 책에 실어놨습니다. 거기서는 그 신설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용하게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마음을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수불교서는 부처님이 보신 바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상관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절대의 자존자며 무한한 창조자다. 무한자며 창조자다. 일체의 신성과 존엄과 가치와 권위는 그로부터 말미암는다. 그것은 인간이란 구국의 진리인 불성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모든 덕성과 능력이 본래로 부족하다. 지혜와 자비는 그의 생림이요 체온이다. 희망과 환희, 자신과 성취가 그의 맥박 이전부터 함께 있다. 사람은 본래로 축복된 자며 영원한 자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에게는 찬란한 광명이 가득하고 청정하고 싱그러운 기운은 대지 구석구석에 물들친다. 그러니 어둠에 어둠이나 불안의 급박이나 좌절이 깃들 것인가. 이것은 본래의 것이다. 빼앗길 수도 없고 미약하여 변할 수도 없다. 이것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며 진실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그렇지만은 않다. 원래로 이같이도 밝고 따사로운 햇빛이 인류의 앞길에는 첩첩이 불안의 구름이 가려 보이는 것이다.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인구 폭발, 이상 기상, 기아 만년, 전쟁 위기, 게다가 극도로 거칠어진 무도덕의 물결은 우리 주변 어느 한 구석에도 안전제대로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꿋꿋하게 일어서서 벅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주제에는 감각과 물질 위지, 유물주의의 망령의 폭풍처럼 우리의 시계를 흐리고 하고 지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가치의 급탈이며 행복의 복이며 인간의 자기 부정과 동한다. 우리는 참으로 반야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물질과 감각으로 색색된 미혹에서 벗어나 인간 실상을 보고 인간 복지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넘치는 힘과 충만한 공덕을 보고 부활의 지혜와 용력을 발현하여 이 땅 위에 평화 번영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야겠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영광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본지 불광은 감히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유경을 전달하는 사명을 즉 스스로 담보한다. 자담하고 나선다. 이로써 조후의 발전이 기초할 정신적 기반과 동력을 공유하기를 기도하며 전진하는 민족사의 방향과 저력을 부여함에 보탬이 되기를 기약한다. 오늘을 사는 불자로서 조국과 형제 앞에 진실을 바치고자 함이다. 삼보 재성이 있어 정마여 지이다. 형제들이여 미충을 살펴지이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불광 1호에 이렇게 순수불을 하면서 불광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순수불교 선언을 나왔는데 이 순수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즈음에 74년, 75년 그 즈음에 동국대 교수로 계시는 고익준 교수님께서 순수불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 고혁진 교수가 말씀하신 그 순수 불교는 원시 불교의 바탕을 한, 즉 아함경 위주의 불교, 이것을 순수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수 불교는 이거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번역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서 미스타니 후미오라고 하는 일본 교수의 근본 불교라 했었는데, 이 근본 불교는 그 근본 불교의 책을 보면은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수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미스타니 후미오의 근본 불교에는 이제 이 근본 불교가 분별과 무분별의 세상에서 무분별의 세계를 지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통해 하죠. 그런데 근본 불교는 그런 분석이 아니라 직관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관과 분석이라 하는 것은 큰 스님께서 반야신경을 저술하시면서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공에 대해서 채공과 스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을 말할 때 모든 것이 비었는데 왜 비었느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합쳐서 내 몸 동안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는 것은 없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분석인데, 여기 이제 그걸 이름에서 석공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아는 겁니다. 채공, 원래 그냥 텅 비었다 하는 걸 그대로 아는 것을 이제 채공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것을 무분별의 지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분석해 살지만은, 분별해 살지만은 우리의 본래 생명의 자리는 무분별의 세계다, 그 무분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공에 대해서 말할 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표현할 때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뭘 하느냐면은 유록 화홍이라 말을 써요.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붓다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붓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유명한 이제 선사들의 말인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버들은 푸르고 꽃이 푸르고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선사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무분별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무분별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들은 꽃이 붉고 버들은 푸르다 하는 것을 따져보고 아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본은 이렇게 무분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무분별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것을 이름해서 이제 깨달음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순수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담입니다만은 저는 바둑을 한 대학 3학년 때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바둑이 7급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이 왜 7급도 안 되느냐 하면은 바둑 그 오랜 세월을 두면서도 뭐 요즘은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늘지를 않냐면은, 이게 바둑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요거를 저렇게 따지지 말고 직관으로 바둑을 둘 수 없을까,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늘지 않더라고요. 바둑이라는 것은 직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둑 두는 것도 직관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바둑을 못 둔 그런 운이 됐는데, 여하튼 저는 이런 직관적인 것을 굉장히 생각한 것 같아요. 무분별의 세계, 그것을 알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분별의 세계, 즉 순수 불교를 하는, 즉 미스타니 후미오의 근본 불교 입장에서는 이제 무분별의 세계인데,
순수 불교 중에서는 이것을 문별의 세계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직관에 의한 어떤 그 불성을 바로 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다른 불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순수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불광지를 76년도 2월호까지 만들고 참선하기 위해서 지리산 토굴로 갔다, 지리산에 칠보선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한 4, 5개월 있다가 바로 간 것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태설당인데, 해인사 태설당에서 수행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목욕하는 날은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 산책을 하는 코스 가운데서 이제 비구니 스님 절에 가끔 들려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저 통도 해인사 국일함에 어떤 비구니가 꼬마 애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 꼬마가 어떤 보살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스님 됐냐 그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그 비구니들은 이제 그 꼬마들을 키우면서 항상 성복을 입혀놔요. 그 꼬마를 보고 너가 왜 스님이 됐냐 이래 물으면은 그 꼬마가 하는 소리가 인생이 무상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몇몇 스님을 갔어요. 그 꼬마를 이제 보기 위해서 가서 역시 물었어요. 예, 내 왜 스님이 됐냐? 그러니까 인생이 무상해서요, 이렇게 역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비구니 스님들이 키우는 그 꼬마를, 그래 너가 왜 스님이 되냐 물으면은 인생이 무상해서요, 무상이란 말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듯이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하면은 무상, 무아, 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불교인가 불교가 아닌가를 판결하는 그런 도장 역할을 삼법인이 하는데, 그 삼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재행무상, 둘째는 재범무아, 그 다음 세 번째가 일체계고 내지 열반적정인데, 여기에 나오듯이 불교를 근본적으로 불교를 설명할 때 이렇게 무상을 설명을 많이 해요. 무상을 가지고. 그리고 무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내가 없다, 모든 것은 고다, 그리고 모든 이 현상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마치 불교의 참된 모습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이건 신도들뿐만 아닙니다. 선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일함의 비구니 스님들은 꼬마에게 근본은 무상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그것을 이제 주입시킨 거예요. 그런데 과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나라고 하는 것 실체는 없다, 아니면 일체가 개고 모든 고통이다 하는 그것뿐인가? 이것이 불교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일체는 괴로운 것이다, 모든 것은 공이다, 모든 것은 실체적인 내가 없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이긴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것을 진짜 불교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을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긴 해요.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불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참된 불교처럼, 불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순수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부처님의 어떤 평가지, 그것은 참된 불교가 아니다, 깨달음의 말씀 아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즉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봤을 때, 즉 순수 불교는 즉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됐냐?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이라든가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수상행식 그랬습니다. 없다. 수상행식, 육체적인 덩어리도 감각적인 것도 다 모두 다 없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눈으로 보이고 보는 것만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도 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재행무상이다 하고 제법 모든 것은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남는 진짜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본래 세명자리가 나온다. 본래 세명자리.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하늘이 안 보여요.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구름이 다 벗겨졌을 때, 바람이 가든 기압이 가든 구름이 다 없어졌을 때, 그게 나타나는 것은 푸른 하늘입니다. 거기에는 별들이 비치고 태양이 비치고 달이 비칩니다. 즉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 달이라 하는 것, 별이라 하는 것, 해라 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구름이 벗겨지니까 저절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본래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내 생명기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났을 때, 그것이 없다고 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나타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본래 자신의 법성, 부처님의 성품, 진리의 성품,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누리가 바로 진리 그대로 광불이라는 거, 온갖 한량없는 공덕이 다 본래로 갖춰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따져드는 게 아니에요. 이 부처님의 깨달으면 그 세계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내 생명자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의 완벽한 생명자리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기 실현이구나. 부처님의 자기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삼라만상이다. 여기에는 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즉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자기 실현, 이것을 이 말씀에 지금 우리는 주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삼라만상은 모두가 부처님의 자기 실현이다.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꽃들도 참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도 본래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인간은 업보중생이다, 참여를 해야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스님들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들 1년에 한 번씩 어디 옛날에는 천안에 가서 이제 그걸 했는데, 거기서 술은 보수 교육을 받아요. 한 3박 4일 동안. 그런 때 보면 이제 교수들을 청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어느 날 중앙성가대학의 교수로 있는 어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불교의 신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들 모든 절에서는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새가 꺾여버린다. 그런 예를 들어서 경봉 스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봉 스님 계시는 극락암도 그 당시는 굉장히, 경봉 스님 살아계실 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부산역에서 그 극락암까지 차가 한 40-50대 가고 했어요. 경봉 스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경봉 스님 입장하시고 난 뒤에는 그 새가 싹 꺾여가지고 지금 존재자가 없어요.
성철 그 스님이 계시던 가야산의 백년암도 철 스님 계실 때는 정말 신도들이 부산에서 그냥 법날이 되면은 몇십 대씩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결 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책만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불광도 정말 한국 불교를, 근대 불교를 이끈 만큼 그렇게 광덕 스님이라는 어른 때문에 그래 됐는데, 지금 광덕 스님께서 입적을 했었으니 아마 불광도 견뎌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과연 그 교수 예측대로 불광이 그래 됐는가? 다른 절이 쓰러지듯이 그래 됐는가?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에 분명히 그 교수가 평가를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교수는 다른 절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절에서 표교당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불광이 지금 현재 순수 불교를 지향한다고 하는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반야 바람이라는 순수 불교를 선설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불광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불광뿌리는 이 반야 바람의 사상, 순수 불교 사상이 뭐냐? 너가 부처라 하는 말입니다. 너가 부처다. 너는 업보 중심이 아니다. 너는 지금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즉 자비와 지혜와 부처님의 모든 공력을 다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순수 불교다. 이렇게 하는 그 반야 바람의 사상이 불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혹자는,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총무원에, 젊을 때는 수행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 뒤에 총무원의 소임을 보면서 종의 부회장까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이었다. 큰 스님이었기 때문에 법회를 열었을 때 많은 불광 회원들이 운집을 하고, 그 당시에는 목요일 날 저녁에 대각선에서 법회를 했는데, 그 당시는 요즘은 그런 풍토가 있죠. 젊은 스님 보살들은, 신도들은 능인선언에 가지 않으면은 불자가 아니다, 그런 배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목요일 날 저녁에 대각사 가서 불광법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세대가 아니다, 불자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냥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래 됐느냐? 그 이유가 큰 스님, 광덕 스님이라는 분이 다른 큰 스님들이 법상을 열지 않은 데 비해서 법상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상이 지금까지 없던, 즉 본래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없던 법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너가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요즘 무비스님도 법화경을 번역하면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스님들도 거기에 따른 말씀을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사람이 부처님과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무비스님께서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 때, 책을 낼 때, 그때 부처님, 큰 스님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불광도랑에 몇 번 와가지고 법문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광덕스님 하시면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후에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진리가 가지는 한량없는 공덕을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지금 매몰돼 있어. 이걸 내어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 쓸 것이냐? 그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는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해라. 그럼 위해서 내 본래 생명 자리를 내가 체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반야 바라밀이 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덕,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순수 불교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혜와 자비와 이런 힘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생기는 겁니다. 자, 내가 박지범부가 아니라, 내가 업보중생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공덕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들의 맥박 속에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생명의 뿌리는 모든 고난에서 해탈한 모습이고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리고 지옥, 악이, 축생의 중생까지도 얽어맨 존재가 아니다. 즉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지옥 중생, 악의 중생, 저 축생들은 업보 중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건 업보 중생이 아니고 실상의 나토입니다. 즉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냐? 축생 중생까지도, 지옥 중생까지도 얽어맨 존재가 아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염불을 많이 할 때 혹시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축생이라는 것이 업보중생인가? 저는 저 산에 뛰노는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축생들이 지옥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생들은 고가 없어요. 힘든 건 있어.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중생들을 자기 스스로가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마치 이 꽃이, 아이고 지금 사람이 나를 꺾었네, 고통스러워, 그래 생각 안 하듯이 그 축생이라는 중생들도 진리 실상의 나툼이지 결코 업보 중생이 아닌 겁니다. 물론 사람이 죽어서 반야계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은 어디 가느냐? 큰 지옥에 가고, 그 지옥고가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중간지옥 가고, 그 다음에 소지옥 가고, 그 다음에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도 처음에는 아주 고통이 많은 사람이 되고, 차츰차츰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성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야바라미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렇게 경전적으로는 축생이라는 어떤 중생이 사람보다 훨씬 못한 중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사람보다 못한 중생이죠. 그러나 그런 중생들이 과연 업보로 태어난 중생인가? 그건 아닙니다. 진리 실상의 나툼이에요. 물론 사람이 잘못해서 잠시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축생으로 태어난 그것을 벗어나면 사람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축생이라고 하는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업보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업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은 호랑이가 업보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업보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사자는 살생으로서 먹고 삽니다. 호랑이도 살생으로서 먹고 삽니다. 그럼 살생으로 먹고 사는 호랑이가 어떻게 호랑이 몸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순수 불교에서는 그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것도, 이 축생들도, 소나 말도 돼지도 업보의 메인 종생이 아니라 해탈된 자세라는 자세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해탈된 상태에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실상이라는 것은 모든 건 진리 그대로 나툼이거나, 이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나툼이다. 부처님의 크신 나툼이 지금 진리 자체다.
그래서 깨달음 얻은 그 선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좋고 구름이 끼면 구름이 좋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운문 스님의 일일시호일입니다. 왜 날마다 좋은 것이냐? 이 무슨 뭐 차 파는 사람들이 다 보여서 적어놨듯이 날마다 좋은 날 됐어서 그게 아니에요. 운문 스님의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은 날마다 좋은 날에 하는 그 말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 자체가 날마다 좋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왜? 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이요. 날씨가 개면은 그것도 부처님의 모습이고 비가 오면은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삼라만상이 전부 부처님의 모습의 나툼이에요. 바로 여기서 봤을 때 뭐가 나오냐? 색적시공 공격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색적시공 공격식이냐? 바로 진려의 나툼이 바로 버들은 푸르고 꽃이 붉은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냥 진리 나툼 그 자체를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꽃은 붉고 버들은 푸른가 하는 것을 따져들 일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보고 바로 진리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예요.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계속 무슨 것이 무상하다, 더덥다, 고다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아무런 존재가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온 것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 입장에서는 뭐가 있느냐? 밝고 맑고 희망찬 그 말씀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희망차게 산다, 밝게 산다. 얼마 전에 오로스님의 품 파는 것을 TV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오로스님이 마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맑고 밝고 희망차게 마반야 바라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 스님이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구나.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큰 스님 본문을 엮어가지고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라는 책을 냈는데 어느 날 그 책을 내고 방에 있는데 어느 스님이 찾아왔어요. 못 보던 스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월월에 그러면서 큰 스님께서 유명한 스님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스님께서 낸 그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러 왔대. 바꿔서까지. 그만큼 그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의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순수 불교의 내용 자체가 그 오로스님한테 아마 각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면서 마반야 바라밀 맑고 밝고 희망찬 마음 이렇게 서론을 열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순수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왔지 고통을 받기 위해서 업보를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큰 스님께서 불광 형제들에게 3000배를 해라, 10,000배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를 6년 고행 후에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마치 정설처럼 되어 있어요. 스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6년 고행 얻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6년 고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깨달음 자체를 얻은 것은 고행 때문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고행이, 즉 인도 사회에서 고행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때 태어났어요.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행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 고행을 닦았어요. 융이라는 긴 세월 등을 그걸 닦았어. 그런데 거기서 깨달음을 못 얻었어. 그리고 또 선정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정을 닦았어. 그런데 거기서 깨달음을 못 얻었어.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이건 고행과 선정이라 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보리수화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뭘 했느냐? 일주일 동안에 호흡을 했어요. 드러나고
나가는 그 호흡을 관해서, 그 호흡을 관한 것이 일주일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볼 초파일 아침에 샛별이 탁 오는 순간 그 자기의 생명 자리를 확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잿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달은 깨닫는 순간에 공교롭게도 샛별이 떠오를 때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샛별을 보고 깨달아야지. 마치 샛별 그것이 깨달음이 된 것처럼. 그건 그건 아니에요. 수행법을 바꾸면서 윗바사의 말을 하죠.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시간에 샛별이 떠올랐을 때 그때 뭐가 나느냐? 진리 시생을 바로 본 거예요. 분별이 아니라 그냥 직관으로 바로 봐버린 거예요. 무분별의 상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뭐냐? 이 삼라만상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시혜구나. 삼라만상이 온통 부처님의 어떤 모습의 나툼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 지옥, 악의 축회까지도 얽어맨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에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우리들은 불자를 하면서도 이 순서불교에 눈을 뜨지 못하고 반야바람의 사상에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겁니다. 헤매. 무엇인가 지금 현재 그냥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그냥 이렇게 안 되는 모이다. 그래서 참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판세를 잘 못 이루는 겁니다. 참여를 할 때 제일 잘하는 참여가 뭐냐? 정자를 하고 내 생명이 본래 부처님이라 하는 그 세상에 눈을 뜨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참여입니다. 그래서 삼천불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하느냐? 그 시간에 내 실상을 보는 겁니다. 내 실상이 바로 반야바람이다. 내 실상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거기에 눈을 뜨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여예요. 그 자리에는 구체적으로 절을 하고 무엇을 할 이유가 없어요. 고행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참선하는 건 고행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밥을 굶고 그냥 코를 막고 하는 그런 고행은 아니에요. 이건 정진하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을 고행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자를 하고 자기 본성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이것이 참된 참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세상을 봤을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나타나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 바로 반야바람이다. 내 생명이 바로 행복 자체로 태어나고 내가 행복에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법을 하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세력이 약해서 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좀 더 머릿수를 늘려가지고 데모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법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 처해 있어.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래 고통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에 눈을 뜰 때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에서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이 반야바람인 것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을 얻는 기름길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부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순서불교라는 거, 반야바람일이 순서불교인데 여기에 눈을 떴을 때 우리들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도 그냥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가슴을 치는, 죄인이다 가슴을 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야말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삶이다. 불성 그 자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법공양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법공양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법공양이 그렇게 수정하냐? 바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부처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한량없는 행복 공덕 속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순수 불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큰 스님께서 불광지를 창건하시고, 이렇게 이제 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법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그 대학사에서 불광법회를 시작해서부터 입적하시기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다른 말이 없어요. 오직 반야바라밀이요. 너 생명이 반려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다. 그 생명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너는 행복해진다. 이 말씀 뿐이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광지 책이 아마 2003년도 11월 달인가까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광지 책인데, 그 뒤에 이제 불광지를 모으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앞에 말씀드린 불광 초기부터 쭉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주로 그 책이 나오는 그 꼭지가 한 7, 8가지 꼭지는 전부 순서 불교에 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슨 전신법료가 되었던, 아니면 큰 스님들의 법문이 되었던 그런 말을 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한 380호 정도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편집자들이 이제 제일 처음 바뀌기 시작한 것이 주로 정토를 실어, 책에다가 정토사상을 싣고, 불광지에도 그때 간탑 스님이 이 불광법에서도 정토사상을 법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수불교 사상이 마반야바사면 이렇게 없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요즘도 이제 불광지가 나오면 제목을 보고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안 보는 이유가, 이미 불광지가 순수불교를 지향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 있어. 벗어나가지고 그냥 사회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뭐 불교에서도 예술 문제 이런 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잡지하고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불광지를 모으지 않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정말 불광지를 편집하는 어떤 그 분들이 순수불교가 무엇인가, 불광지의 최초에 창간된 그 이유가 무언가 하는데 물을 떠가지고 정말 순수불교를 지향하는 그런 편집 그 불광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불광지를 그 중간에 불광사에 살면서도 한 2년 불광지를 맡고 있을 때 있었는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그때 불광지 자체를 편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제 공부가 바빴으니까. 저는 오직 내 공부한다는 건데 메모를 떼가지고 불광지가 어떻게 편집이 되든 관심을 안 하시고 맡겨둬 버렸습니다. 한 번도 그냥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참 그때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불광을 편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순수불교에 좀 더 눈이 떠가지고, 그야말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 바로 우리 모두의 생명이라는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었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불광 법회 어떤 그리고 큰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회색띠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고다 하는 그 스님들의 인식, 신도들의 인식, 이것을 회색 벨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가 사는 길은 그 회색 벨트를 몰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아마 이 회색 벨트를 몰아내기 위해서 불광을 창간하시고, 그 다음에 불광 법회를 여시고, 그야말로 열반하시기, 입적하시기 얼마까지, 몇 년까지도 그렇게 끊임없이 순수 불교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반야바라밀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형제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순수 불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마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